샬롬 7월 20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유경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편복지역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박쥐 구실과도 같은 뜻의 사자성어인데요. 박쥐에 얽힌 담과 같은 설화에서 이 사자성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새들의 왕인 봉황이 자기의 생일잔치를 열었는데 박쥐만 그 자리에 안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황이 박쥐를 불러서 왜 오지 않았느냐고 나무라니까 박쥐가 하는 말이 4발 가진 짐승이 왜 새들의 잔치에 가느냐고 둘러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후 기린이 생일잔치를 열었는데 박쥐는 기린의 생일잔치에도 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기린이 박쥐를 불러서 야단을 쳤더니 이번에는 날개 달린 새가 왜 짐승들의 잔치에 가느냐고 발뺌을 하더랍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짐승들의 세계에 다 알려지게 되면서 박쥐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양쪽의 미움을 받아서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살다가 밤에만 밖으로 나오는 신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익이 없으면 이 핑계 저 핑계로 회피하지만 이익이 보이면 바로 태도가 돌변하는 기회주의자들을 일컬어 하는 말이 바로 이 편복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줄곧 이 편복지역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시절에도 그랬고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그 고비가 넘어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죄를 짓곤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부짖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푸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다시 죄를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고 또 그렇게 가식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이스라엘의 습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때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통치 거의 말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주전 588년경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거의 성이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또 부유층 인사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서 잠시 노예 해방령을 선포하는데요. 그러한 배경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군사적인 이유로 바벨론이 남유다의 주도 군사 지역들을 거의 정복했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된 상황에서 노비는 군대의 징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히브리 노예들을 방면해서 그들을 징집시킴으로 부족한 수비력을 보완을 했던 거죠. 더불어서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노비들을 해방한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주인은 종에게 식량을 공급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된 상황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인들 역시 노비들을 방면함으로써 그들에게 나가던 식량의 부담을 덜고자 했던 거죠. 세 번째로 그들이 노비들을 해방한 마지막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였는데요. 이러한 노비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보려 하던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노비를 해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다른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자 그들의 태도는 바로 돌변해 버립니다. 애국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는데요. 잠시 바벨론이 그래서 포위망을 풀고 유다 외곽 지역으로 퇴각을 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숨구멍이 트이고 또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자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어졌던 노비들을 다시 붙잡아 와서 자기들에게 예속시키고 노예 해방령을 철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 계약은 그들끼리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이었다라고 나옵니다.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 언약식에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근동 지역에서 주로 행하던 언약 체결식의 모습인데요. 만일 언약을 어길 시에는 그 언약을 어긴 자들은 이 동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과 결단이 담겨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를 어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경솔히 여겼다라는 뜻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잠깐 살만해지니까 다시 옛 본성 그대로 욕망덩어리, 죄덩어리 그 자체로 회귀해 버리는 이 시드기야와 유다의 백성들. 매 7년 안식년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노예 해방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멸망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도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고만 해오셨지만 이제는 정말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유다를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그래서 이 유다가 그 다음에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켰을까요? 답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압니다. 여전히 기회주의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이 악하고 죄가 무섭다 싶습니다. 살만해지면 예수 더 잘 믿는 게 아니라 곧바로 죄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용수철처럼 우리의 기본값은 늘 죄에 맞춰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난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고난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우리도 여전히 이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편복 지역의 삶을 답습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옛 본성에 내어주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택하고 순간순간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을 보옵소서. 신실은 우리에게 속한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 우리들을 욕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옛 자아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이러한 씨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주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 더 깊은 묵상 시간에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띄워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한없는 사랑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우신 가족들과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